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기적이 7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7가지 기적. 7은 완전수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메시아다. 세례요한이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는데 그분이 바로 독생자 예수다. 계속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자 그리스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온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는다 그러는데 그거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계속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7가지 기적을 보면은 먼저 2장에 보면은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 기억나죠? 가나 혼인잔치. 이 기적을 통해서 누가 믿냐면은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느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만 따라다니다가 야, 정말 예수님이 이 기적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구나 하는 것을 믿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두 번째 기적은 4장에 보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기적이 나타나거든요. 자, 왕의 아들을 고치는 이 기적을 통해서 그의 집안 모든 식구가 다 예수 믿는 거예요. 그 집안이 다 믿었다. 4장 요한복음 4장 53절 말씀에 가보면은 그 온 집안이 다 믿었다. 집안이 다 믿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또 5장에 가서 보면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그런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이 기적을 행했지만 그 주변에 누구도 믿었다는 말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에서 믿으라는 거예요. 믿어야지만이 영생 얻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6장에 가서 보면은 오병이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선자를 믿는 거 선지자.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선자로 믿는다. 그러면서 선자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예수를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6장이죠. 6장 16절에 가면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기적을 합니다. 바다 위로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은 모든 우주 만물, 자연 만물까지도 다스린 분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때에 제자들이 고백합니다.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줄 믿나이다.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제자들이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것을 믿고 고백을 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9장에 가서 보면은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살리는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때에 이 소경된 자가 고백해요. 주여, 내가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11장에 가서 보면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나사로를 살린 다음에 나사로의 가정에 마르다와 마리아를 우위로 조문한 거죠. 조문해 왔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사로 죽은 지 이제 나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냄새가 나는데 살리는 기적을 본 거예요. 야, 이건 이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보니까 이건 메시아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목사님 안 뜨나요? 7대기죠. 자, 이렇게 이제 7대 기적이 일어났는데 좀 이따 설명드리고요. 7가지 기적을 통해서 기적의 목적은 예수를 믿도록 하기 위함인 거예요. 그럼 믿도록 함이 위한 말은 뭐예요? 얼마나 그들이 예수를 안 믿으려고 하면, 얼마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을 부정하면은 기적을 행했겠느냐? 기적을 해도 다 믿지 않는 거예요.
믿는 사람도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구해요. 그런데 이 기적은 예수 믿도록 함에도 불구하고 기적을 베풀어도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7대 기적이 예수를 믿게 하는 건데, 요한복음 1장에 보더라도 세례요한이 증언했어요.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증언해서 믿게 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믿어서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믿도록 하기 위해서 7가지 기적을 행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기적을 행했어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왜 예수 믿지 않을까요? 왜 예수를 하나님께로 온 자 기적을 보면서 이 신비한 능력을 보면서도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지 않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성경을 몇 군데 제가 한번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6절에 보면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한다. 내 양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양은요, 주인의 음성을 듣습니다. 양이 아닌 사람은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함 받지 못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양이 아닌 사람은 아무리 음성을 들려도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구분할 수 없어요. 하지만 반드시 양으로 선택된 사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양으로 선택된 사람이에요. 그래, 주인의 음성을 듣고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것이 또 하나님의 선택의 은총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39절에 보면은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할 것은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을 때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영적인 눈이 멀은 거예요. 마음이 완악한 거예요. 완악하니까 아무리 봐도 영적인 세계를 이해할 수 없어. 아무리 주님의 기적을 봐도 마음이 완악하니까 예수를 마음속에 영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하면요, 예수를 믿을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20장 25절 말씀에 보면은 도마에 대한 사건이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서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이게 뭐예요? 이 사람은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는 사람이에요. 오늘날도 이런 사람 많아요. 난 예수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어. 내가 봐야 믿어. 봐야 믿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왜? 그분이 하신 이 증거, 성경을 통해서 믿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현실주의자, 또 지금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죽었다 깨나도 영적으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고 지금 영적으로 우리와 함께한 예수를 믿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왜? 영적인 눈이 닫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로마서 11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희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높은 마음, 교만하면 믿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누가 교만합니까? 뭐 지식이 많거나, 또 뭐 돈이 많거나, 또 세상 권력을 많이 있거나, 뭔가 남보다 더 나은 사람, 더 많이 소유한 사람, 또 많이 지적, 물질적 모든 면에서 더 뛰어난 사람한테 교만하기 쉬워요. 그 교만이 있으면은, 교만하면 절대로 믿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 보면은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우리가 믿지 못한 이유는요, 이 세상의 신, 악한 신이죠. 이 악한 신이 우리 마음을 혼미케 해. 자꾸 혼미케 해서 말이죠, 마음이 혼미하니까 구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있다. 이건 영적인 그런 마귀의 역사다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지 못하는 경우가 있게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런 것들 다 여러분들 물리치고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께로 온 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주로, 나에게 영생을 주는 영원한 생명이요 부활로 믿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기적을 보지 않고도 믿는 거예요. 그런데 기적을 보여도 바로 이런 사람은요,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님의 기적을 보지 않더라도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믿음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 대장의 말을 바리새인과 대장과 바리새인의 말 반응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7가지 기적을 행했거든요. 7가지 기적을 했는데 7가지 기적을 행했을 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그 당시에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대제사장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를 집리하는 사람이에요.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신과 온 백성의 죄를 사하는 가장 영적으로 권위가 있고 가장 신앙의 최고의 어떤 지위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이라 볼 수 있어요. 또 바리새인들은 경건한 자의 대표예요. 바리새인들 얼마나 경건한지 율법대로 철저하게, 사울이 바리새파 아니에요. 철저하게 말씀대로 사는 거, 철저하게 율법을 지남, 구제하고 금식하고 막 길거리에서 철저해. 신앙에 정말 열정을 가지고 율법대로 사는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자,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7가지 기적을 보고 들은 그 반응이 어떤 반응이냐 하는 거예요. 자, 4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에 대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기적을 보고 말이죠. 표적을 보고 이 표적을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뭐예요? 고민하는 거예요. 갈등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 사람을. 지금 공회를 모았다 그래서 이 공회는 예루살렘 산헤드린 공회거든요. 산헤드린 공회는 그 당시에 그 사두개파 제장들과 바리새파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그 공회를 이뤘어요. 72명이 공회를 이뤘어요.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그런 기관이 되기도 해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국회와 같은 그런 기관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공회를 모인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한 사람 때문에.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 기적을 행하는 이 예수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 공회를 모인 거예요. 공회. 그럼 공회를 모인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여기 45절 46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자,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실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믿었어요. 또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알려주었어요. 알려줬어요. 그 알린 소리를 듣고 나니까 예수님이, 예수란 자가 기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더라. 예수를 믿더라. 이거를 보고 나서 아니 예수를 믿는데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 공의를 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현혹돼서 예수 믿는데 그럼 이 예수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산헤드린 공회를 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나사로를 살린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었거든요. 나사로를 살린 것을 보고요. 그 전까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지는 않았어요. 따라다니지만 믿었는데 나사로를 살기 전에 예수님께 이런 말씀이세요. 무덤가에 가서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하신 말씀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 나사로를 살릴 목적이 뭐예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걸 보고 나를 믿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 온 자인 것을 믿게 하려 함이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을 믿게 하려 함이라. 나사로를 살린 기적의 목적이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온 자, 하나님의 아들로 온 자, 이걸 믿도록 하기 위해서 기적을 행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보내신 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를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데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막 따라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그러니까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거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예수 한 사람 때문에 오늘날로 말하는 국회가 모였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돼요. 자, 그다음 절 한번 읽습니다. 두 번째 시작.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48절 말씀이에요. 자, 48절 말씀 같이 크게 있습니다. 시작.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의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것이 바로 그들의 반응이에요. 거기 보면 공회원들의 반응이에요. 만약 그대로 두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몇 사람은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누가? 모든 사람, 유대인 모든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예수 믿을 것이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예수 믿으면 그 당시에는 구약은 이제 유대교를 믿지 않습니까? 유대교를 통해서 하나님만 믿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고. 근데 모든 사람이 예수 믿으면 자기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 유대 종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식간에 모든 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고, 또 제사장이라든지 뭐 서기관 이런 것도 다 순식간에 다 모든 그 의식, 그 제도가 다 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가 온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들이 누리려고 했던 그런 기득권을 다 잃게 될까 봐 두려운 마음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우리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간다. 우리 민족을 다 빼앗아 간다. 지금 그들이 로마 식민지로 있거든요. 그런데 로마 식민임에도 불구하고 로마인들이 와서 무력으로 우리 땅과 우리 민족을 다 빼앗아갈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자, 오병이어를 향하자마자 거기 있는 군중들이 예수님을 뭐로 삼으려고 했어요?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죠. 임금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임금으로 삼으려고 할 때 그 임금으로 삼으려고 할 때 예수님은 그걸 피해서 기도하러 갑니다. 그 임금으로 삼은 성경 말씀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오병의 얘기죠. 6장 15절 152쪽입니다. 15절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사람들이, 야, 예수님이 우리의 임금이 되겠다. 예수님이 우리의 임금이 되면, 우리의 왕이 되면 두 가지 문제가 해결을 받아요. 첫째는 먹는 문제가 해결을 받아. 먹는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경제가 어려운데 경제 문제 해결을 받아. 기적을 행하니까 예수님이 우리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인 거예요. 두 번째는 로마의 식민지에 있어요. 그래서 세금이라든지 모르고 다 지금 착취당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우리 왕이 되면 이 능력까지 예수님이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줄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유대인들이 다 예수 믿고 예수를 만약 왕으로 삼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놈들 봐라, 우리 앞에서 해방받으려고 해, 우리 식민지에서 벗어나려고 해. 로마 군대가 오면은 우리와 이 땅이 다 몰살당할 수밖에 없다. 그런 우려를 하면서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그렇게 지금 그들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결론적으로 이제 그들이 결정해요. 어떤 결정합니까? 3번이에요. 3번. 한 사람을 위하여 죽여서. 자, 50절 읽습니다. 50절 시작.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한도다 하였으니. 자, 이 말씀은 대제사장 가야바가 공회에 모여서 자기들끼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예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예수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와서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만약에 왕으로 삼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 잘못하면은 우리 유대교가 다 몰살당할 수밖에 없고, 유대 믿던 사람이 다 예수 믿게 되고, 그럼 자기 기득권 다 잃어버리고, 잘못하면 그들이 예수를 왕으로 삼으면 로마의 군대들이 몰려와서 우리를 초토화시킬 수밖에 없을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걱정하는 거예요. 그때 대장 가야바가 그 해 대장이에요. 가야바가 직언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백성을 죽여서 한 사람을 죽여서 온 백성이 망하지 않게 하는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냐, 그런 말하는 거예요. 죽이자는 거예요.
그것이 온 백성에 유익하다.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 말을 듣고 예루살렘 이 산에 있는 공회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5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어요? 53절, 이날부터 그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이날부터 가야바의 말을 듣고 나서, 그래, 백성을 위해서 한 사람을 죽이자는 거야. 한 사람 죽여버리자. 그 유익하다. 그 말을 듣고 나서 그때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기 시작을 했더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예요. 자, 한 사람이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하자. 이게 유익하다. 그러면 한 사람 죽이자는 거예요. 그들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51절에 보면요, 51절, 자, 먼저 5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51절 있습니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상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을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놀라운 거죠. 자기들은 자기 꾀를 내서 예수를 죽이자는 거예요. 죽이자. 가야바가 대장이 죽이자. 그렇게 계획을 낸 거예요. 그래, 그게 좋다. 결정한 거예요.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누가 말한 거야? 누가 말한 거라고요? 스스로 말한 것 같지만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 대제사장님으로 말미암아 그 대제사장을 통해서 그 민족들뿐만 아니라 흩어져 있는 자녀죠. 흩어져 있는 자녀들까지도 하나가 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은 가야바의 그 말을 통해서 장차 예수님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속죄 제물로 시행당할 것을 예언하는, 예표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인간은요, 인간의 말 갖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인간이 하려는 그 악한 의도 속에도 누가 섭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섭리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인간이 하는 것 같지만, 그들이 악한 생각대로 하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 하나님의 역사에서 그들이 하는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민족이 다 구원받고 하나가 되게 하고 예수님이 정말 온 인류의 죄를 속죄할 수 있는 메시아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들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배후에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대표로 우리가 제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요, 요셉이에요. 요셉. 형들이 요셉을 죽이잖아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런데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를 팔잖아요. 근데 거기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예요. 결국 하나님의 섭리가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번성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요셉을 애굽으로 이주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고난을 통해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생각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인간이 악한 생각을 품어도 그 악한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 이 믿음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5번 이 마지막 절 한번 읽습니다. 이날부터 그들 예수 죽이려 모이니 시작. 요한복음 5장 11장 53절 시작.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이하니라. 아까 읽은 말씀이에요. 이때부터 예수를 죽이자. 그럼 언제 죽일 것이냐? 유대인의 명절이 다가오니까 명절 되면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올 것이다. 그러면 예루살렘에 올라오면 지금 예수님 어딘지 모르니까 그때 잡아서 죽이자. 예수님 죽이자 하는 거예요. 죽이자 그때 잡아서. 예수님은 유월절날 예루살렘에 올라와요. 왜? 자기가 죽을 걸 다 알면서도 올라와. 많은 어리석은 백성들은 예수님을 환영하는 거예요. 메시아 유대인의 왕 오시느니요.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길을 알아. 음모 때문에 죽게 될 걸 알아. 또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요,
왕으로 등극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왕 호산다 외쳤지만은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총량하기 위해서 가셨고, 또 그들이 생각하는 정적인 왕이 아니에요. 정적인 왕이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 만왕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죽고, 또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다 완성을 하셨습니다. 자, 마지막 교훈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임을 믿어야 된다 하는 거죠. 자, 뭐라고요? 저 글자 좀 빠졌네.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임을 믿어야 된다. 자, 이 모든 7가지 기적은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 자다. 이걸 믿도록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요한복음 전체의 내용이요, 또 아울러서 기적을 행하신 목적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협으로 받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뭐라고요? 이상 정치의 왕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유대인 왕이 되기를 원했어요. 정말 유대인이 왕이 되어서요, 우리를 로마의 이 식민지에서 해방시켜 주기를 원했어요. 그러면 경제 문제, 정치 문제, 또 사회, 종교 이런 문제 다 해방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 기대에 어긋난 거예요. 아니, 우리 왕이 될 분이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리는 거, 십자가에 고난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 돌로 예수님을 돌로 치는 거예요. 그런 육신적인 왕, 세상의 왕을 원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고, 또 영원한 왕, 만왕의 왕으로서 다스리시고, 장차 그의 나라를 완성할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왕은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나의 왕으로 고백하며 믿는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뭐라고요? 질병의 고통, 죽음의 고통에서 구원하실 생명과 부활하시다 하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많은 병자들을 고쳤어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었어요. 또 아울러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셔서 수천 명의 사람들을, 굶주린 사람들을 먹여주었어요. 특별히 죽은 자를 살려줬어요. 이 의미가 뭐예요? 오병이어를 통해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까? 또 나사를 살린 사건을 통해서 내가 부활이여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예수님은 부활이여 생명이다. 예수를 믿을 때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영원한 부활에 참여할 수가 있다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삶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부활이 있어요. 그럼 부활 믿습니까? 이걸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장차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부활에 참여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